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아직 정복도 되지 않은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배해서 그들이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분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분배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복하게 하시고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래에 올 응답을 현재로 앞당겨서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한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인가?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아직 정복도 되지 않은 땅을 믿음으로 분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그 땅에 영원히 정착을 하고 후손들이 번성할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을 우리가 애써서 얻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고 이 땅은 후손들에게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 약속의 효력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을 해서 그 후대가 영원히 그 땅에서 번성하고 세계를 살리고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좀 경신할 부분이 많죠. 우리는 믿음 하면은 눈앞에 있는 어떤 이 계산 그것만 믿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착하고 대대손손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세계 살릴 것을 그것을 약속을 땅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삶의 제1순위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에게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땅이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전부 분배 다 했어요. 지도를 보면서 전부 분배 다 했어요. 둘째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정복하고 살아야 할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정복을 하고 자신 세대뿐만이 아니고 그 후대가 자손들이 살려면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뭐 생각만 하면 무슨 약속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내가 너와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는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중동에 전쟁이 나면은 회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요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 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하마마스 전쟁에 보니까 나이 먹은 늙은 그 어린이요 이스라엘 들어가더라고. 젊은 학생들이요 학업 다 중지하고 들어가더라고. 하나님 준 땅이라는 거야. 그 땅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은 만만한 땅이 아니요. 그 땅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에는요, 2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 땅을 능히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 땅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는 불신의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의 2 종류의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그죠? 40년 전에 1세대 그 믿음의 조상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틀린 보고를 해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애굽 땅과 이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럽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보고를 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들이 다 죽으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에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숫자가 많으면요, 그게 대세가 돼가지고요, 또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언제간데 없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어떤 것들 앞에서 우리는요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총회가 열렸는데요. 하나님이 다 너희들이 나에게 들린 말대로 내가 너희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에게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들 말대로 니네 후손들만 들어갈 거야. 니네들 못 들어갈 거야. 니네들 죽는다고 그랬잖아. 니네들 그래서 그 1세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광야에 죽이는데 40년이 걸려요. 그래서 40년이나 딜레이가 됩니다. 지연돼요. 한 사람씩 찾아가지고 하나님이요. 노래 땅에 전부 장사 다 지내요. 그리고 2세대 후대를 데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들어갑니다. 이 말이 아주 원리가 중요해요.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항하겠다. 그리고 이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언약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라 그런 거예요. 다 나누어. 여러분, 이 땅을 그렇죠.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약속의 땅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입니다. 이게 가장 절정입니다. 약속 땅이 절정이에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 그 땅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오시는데 어느 땅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육체로 오시는데 한 곳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온 인류를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잖아. 그 땅이 뭐냐면은 약속의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 메시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땅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약에는 그분이 오셔 성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어요. 주인이 오신 거예요. 그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주인이 오셨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더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지 않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 여러분 앞에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생긴 일이 있고 또 병들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그 위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요, 능력의 시간이요, 은혜의 축제의 시간인 줄을 믿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분배할 땅은 그러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은 어떤,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분배할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첫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의정과 강북의 600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북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예수님이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면 내가 품어야 되겠죠. 가슴에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강북은 어떤 곳이냐면요. 강북은 예로부터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교통 가장 한국에서 중요한 것이 강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울을요 4개로 나누잖아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것을 강북, 남쪽에 있는 것을 강남, 서쪽에 있는 것을 강서, 동쪽에 있는 것을 강동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강북이 예로부터 조선시대부터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교통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임금이 강북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강북에서 정치합니다. 온 나라를 다스립니다. 온 국민을 복되게 살립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앙청이 있고 국가 인재들을 키우는 중요한 대학들이 강북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5천만 백성을 먹여 살리는 그렇죠. 글로벌 회사들이요.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도 있죠. 그럼 지방에는 인재가 없냐? 지방에는 뭐 경제가 없냐? 있지요. 그리고 금융이 각국 대사관들이 병원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만큼 강북이 중요해요. 그리고 강북은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타락이 급식만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미아리 고개요 무속인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른들은요. 그 미아리 텍사스촌 유명합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 뿌리가 뭔가 있습니다. 강북이 또.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인 조계사와 도순사가 강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강북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강북에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전부 또 강북에 있었어요. 영락교회, 정동교회, 그렇죠. 세문안교회, 그렇죠. 다 강북에 있었어요. 왜냐? 그렇게 중요하니까 기도를 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삼각산이 있잖아요. 옛날에 삼각산이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강북에서, 그렇죠, 의정부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왜 그러라고 그래요? 이 강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치가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후대들을, 인재 키우는 대학들을 관심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하셔서 그들을 살리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요, 가장 숫자도 적고 가장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려는 이스라엘 축복을 하시잖아요. 언약을 잡아야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옵니다.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언약을 잡고 미래에 올 응답을 지금 당겨가지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어제도요, 강북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중앙청과 정치인들, 그죠? 대학들, 병원들, 오늘 아침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하나님 그곳에 복음 전하실 때 길을 열어 주십시오. 각국 대사관과, 그렇죠, 여의도 국회 하나님 복음 전하실 때 문을 열어 주세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들을 복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복음할 수 있도록, 강북 600만 영혼을 복음할 수 있도록, 강북에 500이 한 600이 안 돼요. 인구로 치면 한 500 몇 명 돼요. 그리고 강남이 한 500 한 몇 명 되나? 500만 되나요? 1000만 명이 미치 안 돼. 강남하고 강북 다 합해도 1000만 명이 안 돼요, 아직.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강북 마음에 담고 강북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장에 플랫폼 세워지도록, 망대 세우도록, 3만 제자와 3천 제자와 300 다락방과 300 플랫폼과 사역자를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이 연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이미 와 있어요.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 될 렘넌트들을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우리의 후대들이에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후대들 가슴에 담아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요, 지금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이들을 보려고 교회에 온다고 그러잖아. 아이들 보고 교회에 오고요, 렘넌트들 보고 교회에 온다. 세상에 노예들밖에 없다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후대를, 언약 가진 후대를 많이 생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의 후손들을 제자를 삼아서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낳고 언약의 후대를 계속 나라는 거예요. 나는 어제 우리 청년이 다 결혼식에 갔다 왔거든요. 기쁘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말이에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보나 기쁘더라고.
뭐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여러분, 대학 청년들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미래가 살아요. 그래서 바울과 모세 같은, 그렇죠, 언약하는 후대를 많이 낳아서 바울과 모세 같은 목사님, 선교사님이 나오고, 다윗과 요시야 왕 같은 정치가 나오고, 어네메크 같은 그저 언약 가진 경제인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문화를 살리는 많은 언약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2030, 2080은 핸드폰으로 우주와 소통하는 시대가 되는데 3차 산업과 4차 산업화 시대 때는 AI가 로봇이 인간이 하는 일을 빼앗거나 인간을 능가할 것이라고 신문을 보면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시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나오는 물건들을 사면 돼요. 핸드폰 사듯이 사서 쓰면 돼요. 문제는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 시대에 살아갈 우리의 후대들을 준비를 해야 돼. 그게 2030, 2080이에요. 그 시대의 우리의 후대들이, 그렇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사람은 타락의 길로 가고, 타락은 영적을 더 심각하게 오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면은 제3차, 제4차 산업화, 제5차 산업화 시대 오면은 유토피아가 올 것 같이 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잖아요. 영적 문제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끌고 갈 수 있도록 믿음과 실력을 지금 넣어야 되고요. 영성과 전문성을 지금 갖추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렘넌트 운동의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데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그 골든타임이에요. 메시지 나오는 거, 지금 메시지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와요. 이 금토일 시대, 이게 시간, 그렇죠. 이게 시간, 골든타임 놓치면요. 안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밤이 되면은 모르냐? 아침에 태양을 보면 모르냐? 비가 올지 맑은 날일지 모르냐? 날씨와 때는 분별하면서 왜 영적인 이 시기는 분별을 못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다가 3월부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본부 초신과 청신 시스템을 연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아주 복음 사랑하고 중심이 깨끗한 이런 렘넌트 그잖아요. 렘넌트 사역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대를 준비를 해야 돼.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초신, 청신 시스템 들어와서 본부 흐름을 따라가면서 또 각 개교의 또 강사들은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세우고. 오늘 오후에는 전신 식사 후에 좀 같이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셋째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약속의 땅은 다민족이에요. 왜냐? 그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보면은 성전 안에 새 뜰이 있었어요. 무슨 뜰이 있었냐면은 이방인의 뜰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치유의 뜰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있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뜰을 약속의 땅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션으로 다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렇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는 기도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다민족,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들.
그래서 왜냐하면 다민족은 언어와 소통과 인종차별과 경제적 가난 등으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민족 속에 구원받을 사람과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할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언약을 심고 기도의 비밀을 알리고 세계 살릴 전도의 비밀을 알려서 살려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잡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의 약속의 땅을 분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에 치유들이 만들어집니다. 의정부 강북 600만 속에 있는 복음의 받을 사람과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고 불면증과 악몽과 가위 눌려서 밤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들 속에 뭘 심어요? 복음을 심어요. 그리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이들 속에 있는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에 아이들의 뜰이 만들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렘넌트 살리는 골든타임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후대들이 살게 만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됩니다. 달란트가 발견이 되면 유일한 응답을 누리게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도록 그렇죠? 세우면 됩니다. 언약만 잠어도 역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40일 기도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후대를 인재로 키우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에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집니다. 이방인의 뜰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다문화 가족들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며 자주 만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이 근로자들 가운데요, TCK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을 정말 치유의 땅,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이 뜰을 잡고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가 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